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한 해를 주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아니 일생을 주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새해 말씀 사경회를 여셨음에 오늘 첫날 저녁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스쳐가도 변화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변화가 경험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에는 어린 단계의 신앙과 성장한 단계의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오랜 동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도 신앙 가운데 한 종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늘 결심해도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세계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탁월한 친교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합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늘 그 근본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종류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젖을 먹는 어린 신앙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장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고린도서에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시작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아이 상태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영혼의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출산하고 낳아놓은 그 아이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조금 지나다가 기어다니고 그러는 성장을 한 9개월, 10개월까지 한 후에 한 1년 정도만 그 상태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 8살쯤 됐는데 계속해서 우유 이상의 것을 먹을 수 없고 언어도 구사가 안 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변을 보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성장의 성장의 진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커다랗게 낙심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낳아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리고 젖을 먹는 것 같은 유아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심지어는 20여 년 계속 되는 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의 중대한 결함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해답을 갖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데는 인생의 법칙이 있고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에는 요즘과 같이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 수많은 사람에게 그 위로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말씀이 필요할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계속해서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곧 흘려버리고 다시 고갈된 상태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고 육에 속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도 능히 그 난관을 헤치고 주님의 도움을 이기며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변화를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이 축복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쳐져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주님이 처음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능하는 사람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기록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건강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병적인 상태에서 성장이 멈춘 이상한 그 병적인 상태의 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병적인 어린아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렇다면 이번 사경회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병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진실한 신자로,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병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혹은 육적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유아기가 이상하게 길다는 것입니다. 유아기가. 그러니까 모두 유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처음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유아기가 있었어요. 그는 어려요. 그래서 밤에 가서 막 철야기도 뜨겁게 땀 흘리고 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철야기도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 내려가서, 그땐 담배를 꼭 한 대씩 펴야 됐거든요. 화장실도 담배 피기 아주 좋은 화장실이었어요. 벌판에 가마니 떼기 이렇게 가려놓은 그런 곳이었는데 교인들도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가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면 가마니 떼기와 함석 지붕 그 사이로 하늘의 별이 쫙 보여요. 조금 아까까지 막 눈물을 흘리며 열렬하게 기도했는데, 거기서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짱 거짓말이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15분 후에는 다시 올라가서 아까 하던 그 철야 기도를 열렬하게 눈물 흘리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 맞아. 아까 담배 피면서 생각했던 그것이 헛것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내가 왜 눈물을 안 살아계시면 내 눈에 어떻게 눈물이 흐르겠어? 그리고 내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이 공존해요. 그게 뭐냐면 유아 상태예요. 유아 상태. 그런 상태가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거듭나자마자 순교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죽었다면 그건 우연히 죽은 거지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교회를 나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막 찬송가 들고 오는데 친구가 탁 만나. 야, 오늘 일요일 날 저쪽 동네하고 축구 시합이 있는데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거 놓고 나중에는 후회할지라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단이 와서 막 꼬이면은 넘어가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 그래요. 이런 유아적인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병적인 상태에서의 이 어린아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아기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20대의 주님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이제는 허연수염이 나오는데도 그 유아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유아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의 유아 상태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성장에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병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건 연약한 게 아니라 지금 병든 거예요. 충격에 병든 거라고. 물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갖다 버리겠어요? 팔아버리겠어요? 죽여버리겠느냐고요.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렇게 병적인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하죠. 근데 소중한 건 소중한 거고 병든 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건 병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같이 그러면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야. 아니,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건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어린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잘하면은 걸어다니다 뛰어다니다 국민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이렇게 해서, 아니, 성인이 돼야지. 중학교 갈 나이가 다 됐는데 여전히 기어다니면서 기저귀 차고, 그 말도 못하면서 너 이렇게 잘하질 않는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려서 어떡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게, 내가 이렇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줘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병신이죠. 정말 병신이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이 길다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병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성장이 있느냐 얘기죠.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느냐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느냐 얘기예요. 성장이 있느냐 얘기죠. 1년 전에 써놓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기를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지고 있느냐 얘기예요. 네? 부끄러워지고 있느냐. 2년 전, 3년 전의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 내가 어쩌면 그렇게 미숙했을까? 인격적으로 내가 어쩌면 그렇게 못났을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아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식이 없었을까? 내가 정말 오해했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어떤 성장에서 오는 격차를 느끼느냐 이거죠. 격차를 느끼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건 초등학교 때 살던 동네에 가보면은 왜 그렇게 넓던 길이 좁아 보이고 한없이 크던 건물들이 그렇게 쬐끔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성장했고, 그 다음에 더 넓은 길을 많이 보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 동네가 동화의 나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성장해서 오는 옛나라의 나와의 격차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아니에요. 모이면은 맨날 신통치 않은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년에 나는. 그리고 모두 다 옛날에 받은 은혜에 대한 회상. 옛날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옛날에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누구 말 따나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철야를 사흘도리로 했대나, 그런 옛날에 대한 것이 추억되고 그것이 오늘날에 비춰볼 때에 그때가 그리워지는 식의 신앙밖에는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모두 당연히 거쳐가야 할 유아기의 상태가 아니라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라. 그리고 그런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가 계속되면 그의 마음과 모든 영혼 이런 것들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확률을 보면은 말이죠. 그게 어릴수록 그 확률이 높아요. 10대 때.
그리고 이게 쭉 내내 제가 부흥회를 수없이 인도해 봐도 정말 보기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이 오랫동안 유아기의 상태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회심하는 거. 저 별로 못 봤어요. 몇 번 보지 못했어요.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서 계속 늙어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나이 먹는 것 그 자체가 절망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이 죽어요. 응?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거의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죽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 그 사랑을 자기가 느낄 수 없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에게 감화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예요. 반복되는 실패.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은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으면서 막 큰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금방 또 눈물이 마르기 전에 실패해요. 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져서 감격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 결심을 비웃듯이 실패가 우세하게 이기는 거예요. 실패가.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살아온 시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전혀 바꿔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패배의식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패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이라도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기도가 느껴져서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복하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긍휼과 사랑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따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곧 성장의 증거는 아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심겨 있는데 서너 달에 한 번씩 갖다가 물을 바가지로 붓는다고 해서 나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이렇게 있지만 교회의 직원들이 딱 날짜 맞춰서 거기다 물을 주고 있다고.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뿌리가 촉촉히
푹히 젖어 있을 때에 지속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가서 생명이 딱 끊어졌는데 그때 물을 바가지로 붓는다고 해서 갑자기 펄펄 살아나는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그 두 번째 특징은 이 반복되는 실패예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가끔 은혜 같은 것들을 맛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곧 자기가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은 되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끔 은혜 받을 때 있죠. 대부분은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고 할지라도.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 때 가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왈칵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죠. 기도회도 참석 안 하고 예배에도 잘 안 나온다. 예배에서도 그런 걸 경험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전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든지 혹은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어떤 그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가에 베이는 적 있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다. 아니다. 왜? 여전히 지속적으로 실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실패가 어떤 형태의 것이냐가 문제죠. 그죠? 이렇게 이게 실패라면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실패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실패가 없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하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 속에서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얘기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목사님, 내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는 이게 정상적인 성장을 동반한 이런 성숙에 이르는 실패입니까? 아니면은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되풀이되는 실패입니까? 그런 의문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실패한 후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후에 그 실패를 딛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그게 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은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했죠. 네? 증거라 했죠.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 생활을 신년도에는 결심을 하죠. 그래서 새해에는 최소한 내가 한 20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년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새벽 예배다. 그리고 기도를 결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심했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도저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이런 실패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의 기도의 세계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세계가 점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어 가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배이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두터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따금씩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냐 이거죠. 예?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이거는 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숙해 가는 와중에서 피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입니까? 아니면 실패가 여러분들을 다시 옛사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아무런 성장도 진전도 없는 그런 반복되는 실패입니까? 아니면은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지 실패가 경험되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실패와 성공 사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요. 방언도 할 줄 알고요. 또 어떤 때는 더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병적인 어린아이의 상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은 그럴 수는 없지요 라는 답을 기대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와 은혜의 차이점이에요. 은사는 그 사람의 어떤 성숙과 관계없이 성장과 관계없이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회심과 함께 중생과 함께 회심하면서 강력한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독단적으로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제외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은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에 병적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의 진정한 그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나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그 사람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참된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의 형상을 복원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더러운 하나님을 거스리는 부패한 본성들을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은 사실 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과 인격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분과 맞닥뜨린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수없이 돌고 있지만 한 번도 지구와는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독교의 신앙의 개념, 기독교적인 문화, 교회의 생활, 습관, 에티켓, 교회의 관습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계속 돌지만 한 번도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의 원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이 결핍되어 있다. 그런 만남이 없다. 그러니까 병적인 유아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사고가 항상 계산적이고 상식적일 뿐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믿음의 사고가 없어요. 믿음의 사고가 없어요. 그런 육에 속한 사람 보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도우라고 그러면 항상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장사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남냐 안 남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뭔가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항상 그 사고 체계 자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장사하던 그런 세속적인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에 그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틀 속에서 행동하고 생활하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세속화예요? 누가 그렇게 세속화를 만드느냐고요? 네? 누가 세속? 사실 교회가 세속화라는데 사실 교회하고 속세하고 어떻게 분리되겠어요? 여기 와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지만 이 문만 나가면 전부 다 안 믿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일 아침이면은 불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직장에 가고 이중장부, 삼중장부 쓰도록 강요를 받는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계 업무를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구분될 수는 있지만 담을 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결국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몸담고 경험했던 세상의 육신적인 지식과 삶의 습관들이 교회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하게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내면의 질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죄악된 세상에 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이것은 사회사업기관이 대신할 수 없고 자선단체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을 때 그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부끄러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반역하는 것이에요. 거스리는 것이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성소에서 정결케 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만큼 교회를 향해서 거는 기대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인의 정술로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삶의 원리가 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영혼 속에 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나라. 어렸을 때 가난하던 때니까 말이죠. 뭐 좀 먹고 싶다고 졸르면은 뭐 이렇게 뭐 제과점에 빵 그런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고. 초등학교 때 한 2번 가봤나.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눈이 둥그래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할머니가 궁금하냐? 이제 뭐 먹고 싶다는 게 궁금하냐고. 궁금하냐? 그리고 장독대에 나가서 밀가루를 퍼서 담고 그리고 찬장을 뒤져서 요만한 페니실린 병에 들어있는 이스트, 효모죠. 그걸 갖다가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더셔서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저어요. 그럼 이제 술약이 되죠. 그거 딱 한 숟갈 넣고 주물러서 그래서 반죽을 해서 입을 덮어서 아랫목에다가 한나절 묻어놓으면 요만한 가루 하나 집어넣는데 말이에요. 그 커다란 양푼에 하나 가득 돼요. 그걸 다시 이렇게 치대서 그래서 그저 뭐 맘대로죠. 프라이팬에다 붙이면 호떡, 밥 위에다 찌면 찐빵, 그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말이죠. 섬 아래 가루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 줌이라도 좋으니까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룩이 참된 누룩을 계속 만들면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종류의 성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변화되지도 않은 이 거듭나지도 않거나 혹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년, 20년씩 병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꼬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망적인 증거가 아니라 이건 아주 절망적인 증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주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다. 이게 거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따금 말씀을 듣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다는 이유 때문에는 울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솟아오르는 깊은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결코 여러분들을 거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해서 죽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귀한 십자가에 자기의 고귀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후에야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 쓸데없는 멸망할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라.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가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고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가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당하냐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무지몽매한 악한들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랜 동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에게 무슨 오늘 이 말씀의 진단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거스리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없는 날은 은혜가 없어서 곤고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는 날은 내가 이 은혜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의식 때문에 곤고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음 놓고 세상 사람처럼 즐겁게 살 수도 없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곤고하고 세상에서는 슬픕니다. 그것이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계속됐습니까? 예기치 못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날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20세가 넘어서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적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본 적도 있습니다. 양 세계를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맛보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경험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르고 살 때보다 훨씬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이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 저절로 끝날 것이다. 신앙의 세계에서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전에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신앙생활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된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술 먹고 놀러 교회에 갔는데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 변화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예감이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변화가 먼저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감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혹은 오랫동안 병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이 유아의 상태에서 신령한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사랑할 수는 더욱 없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 속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안 갈 수도 없고, 행복하겠느냐? 예? 행복하겠느냐? 여러분의 심정은 이중 간첩 같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지명수배되어서 쫓기는 자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의 상태를 돌아보고 중대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경험해온 불우한 신앙생활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출석과는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분 나쁜 예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신령한 신앙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수없이 다른 집 아이들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더 빨리 해. 이빨이 몇 개가 더 났어. 더 나면 뭐예요? 어차피 다 나는 거.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벌써 얘가 할 줄 알아. 뭐 머리털이 있어, 뭐 있어. 하여튼 뭐 별 쓸데없는 거를 엄마들이 다 자랑하죠. 그래서 엄마들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딴 세상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두 그러죠.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성장이 느린가 빠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표준적인 아이의 성장의 발육 차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개월에는 우유를 어느 정도 먹어야 정상이고, 키는 얼마고, 키로수는 얼마다, 남자애는 어느 정도고 여자애는 어느 정도다, 이게 딱 나와요. 그거를 보니까 얘가 발육이 더디구나, 늦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표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설교자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그런 세계가 진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얘기죠.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희망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어, 짐승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짐승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야생 동물을 데려다가 이렇게 잘 길들여서 기르니까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죠. 늑대 같은 것만 데려다 기르는 거. 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라죠. 그 사람들의 사는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본성은 야성을 가진 짐승이에요. 언젠가는 사람하고 싸울 때 사람들은 말로 싸우는데 이 사람은 딱 들고 이렇게 하긴 나와요. 이게 맹수의 본성이 나와요. 무서운 사람들. 변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그런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세계였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세속적인 만족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인생이 그 신앙 때문에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내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을 나에게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조차도 마비된 데서 오는 그 평화이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신령한 그 차원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그 영혼의 변화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주위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데도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이죠. 불행이죠. 이건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달라요. 제가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 20몇 살 때 은혜 조금 받았을 때인데 말이죠. 직장 다닐 때인데 그래도 그때는 담배는 끊었어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새벽 시간인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도원 그렇게 큰 기도원 아닌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계신 방에 끼어들어서 같이 좀 하룻밤 자게 됐는데 그 새벽 시간에 나갔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김아목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50세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을. 근데 내가 보기엔 한 2장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꽤 길게 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최초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있는 걸까? 왜 저분은 저렇게 그 시편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읽는 그 시편 성경을 읽으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 눈물을 흘리는데 저게 이상하다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게 정상이고 아마 그렇게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 없이 성경을 읽은 내가 잘못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읽는 데 있어서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신령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야 그분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을 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의 내게는 순간적으로 직감처럼 다가왔던 그 확신이 사실이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요. 한 사람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 벗어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수천 장의 전도지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논아주는 전도지는 복음을 선전하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그 삶은 presence, 존재, 현존하는 그 자체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신령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지만 말이죠. 요즘에 이 선전의 노이로제가 되는 시대예요. 어떤 광고지를 보니까 전화만 하면 컴퓨터를 그냥 드립니다. 그거 왜 주겠어요? 이게 뭐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 이거 보자마자 찢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하도 많이 속았으니까. 사실 그런 요인도 사실 이 전도지에 의한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가까운 주위에서 진짜 그 어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병적인 유아 상태에 벗어나서 신령한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신령한 참된 변화가 그 내면의 결정적인 사령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전 인격과 삶 전체에 전체적으로 파급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표가 나는데, 신령해져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 어떻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사람이 여러분 화투에 미치고 노름에 미친 사람 그 눈빛 보셨어요? 아니, 왜 웃어요? 그 보셨냐고요. 경마에 미친 사람 그 눈빛 보셨냐고요. 돈에 혈안이 된 사람 눈빛 보셨어요? 강력한 욕망 하나도 그를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놓는데, 예전엔 없던 어떤 신령한 그 실제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왔는데 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생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그 듣던 바로 그거구나. 그리고 저것을 보니 나는 이 유아기의 상태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의 유아기 상태가 아니라 병적인 유아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즉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에 있으니까 좋아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놀랍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술도 같이 먹을 수 없고, 그죠? 가끔 빌려주던 담배도 주머니에 안 넣어갖고 다니고, 주일날 축구대회, 축구하러 가자고 그래도 교회로 도망가고 하니까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는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나면 누구도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현해야 할 실존이라 얘기해요. 구현해야 할 실존이라 해야죠. 실존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아직 그런 놀라운 사랑, 빗줄기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면서 한없이 주님에 대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자신이 변화되는 지름길이라 해요. 지름길이라.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라깽이와 같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소말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비틀어져 죽어가면서 누가 은혜를 받으면 저희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죠? 뭔가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을 사람이 하면 모두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병적인 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압니까? 그 사랑의 세계를 압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세계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뿐이라 해야죠. 그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토레이 목사님이 RA 토레이 여기 그 예수원에 계신 그분의 할아버지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는 여종업원이 왔어요. 그분은 아주 뛰어난 전도자였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자매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는 한 2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아무리 회개하게 해달라고 2주를 기도했지만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안 보여주시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자기를 위해 얼마나 놀랍게 희생하셨는지를 보여주시자, 단지 기도한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실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에 장기간 있는 질이 안 좋은 그리스도인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는 여태까지 세금 한 푼 떼어먹은 적이 없는 아주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통념 속에서 오가는 정직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동반된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는 누가 진실하냐 그럴 때 세금 안 떼먹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지만, 교회에서는 옛날에 주님 모를 때 세금도 좀 떼어먹고 약속을 좀 어겼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개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설교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교리를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적용시켜 보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멍청하게 설교 시간에 잠이나 자고 졸기나 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생각 없이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람이 신호등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럴지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건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여러분들이 벌벌 떠는 열정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하라 그러니까 괜히 의자를 붙들고만 계속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야. 탁탁탁탁탁탁. 난 속에서 저거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그 정신 산란하겠어요. 그렇게 소란을 떨어서 하나님의 주먹을 끌 것 같으면
난 새벽 기도마다 도끼 들고 와서 이거 다 때리고. 어? 은혜 받고 다음날 다시 사놓으면 되지 뭐. 어?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뭐냐면 진실. 자기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믿어진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처방해주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접 여쭤봐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10가지니까 직접 여쭤봐라. 어? 직접 여쭤봐. 어떻게 여쭤보냐. 그냥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난 진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믿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말하라면 난 정말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충고를 했을 때 입에 침이 말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도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을 좋아하세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도 하나님 나 진짜 주님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그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자신의 영혼의 곤고한 상태에 대해서 의문점은 많은데 물음표는 수없이 많은데 마침표는 한 번도 못 찍어본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할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제 그 질문이 그때 끝났어요. 떠올랐다가 그냥 끝났어요. 수없이 물음표가 떠오르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떠올랐다가 비눗방울 터지듯이 그냥 다 터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적인 유아 상태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의 나는 어떻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30분을 설교해서 여러분 모두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러도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피부만을 적시면서 흘러내리는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실패는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해야 내년 사경에 금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또 참석할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이 경제 상황, 무슨 이 집안 문제 이게 아니에요. 제일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이 병적인 유아 상태, 오랫동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었던 실패를 벗어났던 옛 삶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연결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 성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해지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아요. 그제도 어느 청년 하나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마음속으로 답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쓰는 일만 남았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는 그래,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라면 지옥 이외에는 갈 데가 없지만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갈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어요. 교회야. 하나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죄인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병든 장기간 동안 병든 유아 상태에 머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마치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기라도 한 양, 시종일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칼 꽂는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칼을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곤비한 영혼의 상태에서 어느 한순간 진리의 빛 앞에서 진실해지고 나니까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 주소서. 흉악하기로 이름난 죄인일수록 여러분들의 참되고 진실한 회개는 그분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안겨주는 거예요. 탕자를 내보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품에 안기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의 큰 기쁨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아야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진실해서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단을 내려오면서 가슴이 막 도끼로 짓이기는 것처럼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설교를 못했을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언제냐 하면은 그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생각을 멈춘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때 졸거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지? 그냥 그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진실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헤아릴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어요. 그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급히 멸망하리라.
영혼의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고백하세요. 나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싫으면 그것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난 변화 받는 건 난 싫어요. 응? 그거라도 매일 기도하라. 그러나 변화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응? 그렇게 기도하라. 어? 그러니까 나의 이 싫은 마음이 변화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라도 기도하라. 그게 진실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적인 유아기의 상태에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에 비답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깨닫는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화시키셔서 역사하실 때 그가 한순간에 이 육신적인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성큼 신령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계로의 진입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은 성도라 불리울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삶이 도저히 성도와 같을 수가 없고 성도 닮을 수도 없고 성도 비슷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 제적된 출석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성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통상적인 우리의 경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이러한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껏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문제들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멘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반은 진척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이런 병적인 유아의 상태로부터 탈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세계로 돌아가기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갈망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실패했던 나의 모든 이 패배한 삶의 한복판에는 여전히 병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내 영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영혼을 끌고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취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의 성령님 뿐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목마름 같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나를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진정한 변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알았던 신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워서 겨우 안 신앙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여인이 우물동이를 내어두고 동리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제는 너의 말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내가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만났다라는 고백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 인생의 한복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는 내 영혼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은 영혼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모두에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주님 만나 이 병적인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같이 오래도록 병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 변화시켜 당신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돌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승복해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있어지이다. 아멘.